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보니까 천사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잖아요. 천사보다 더 우리는 우월합니다. 천사가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우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도우라고 천사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파송한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종류, 8월달 기도의 달이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천에 가면 도자기를 많이 구워요. 거기 가면은 색깔도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양하고 수백 수천 가지의 종류들이 쫙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산을 가든지 들을 가든지 꽃들을 보든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별로 잘 모르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시고 다양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길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사람은 생각할 때 이 길 아니면 아니다, 저 길 아니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하늘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에 어디 사방이 막혀 있어도 거기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람들도 참 기술이 좋아가지고 요즘은 땅에도 길을 내고 땅 속에도 길을 내고 그냥 산 속에도 길을 내고 길을 내잖아요. 안 가보셨구나. 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닮아서. 그래서 옛날에 굽은 길이 이제는 직선로로 시온의 대로처럼 쫙 뚫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됩니다. 너무 세상에 길이 잘나 있다고 해서 넓은 길로 가버리면 멸망이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길을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가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냥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설거지하고. 설거지에만 아멘을 하시네. 할렐루야. 설거지가 힘드신가 봐. 자,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의 종류, 우리가 기도의 종류 하면 기도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새벽기도, 그렇죠?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기도, 수요일 우리 기도 모임 또 하잖아요. 철야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하면 산기도가 생각나잖아, 그렇죠? 또 다니엘 기도, 요즘 다니엘 기도를 많이 해요. 그게 많은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해요. 다니엘 기도. 그리고 금식기도, 그렇지? 금식기도. 솔로몬의 기도, 1000번째 기도, 1000번째 기도도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천일을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천일을 하나님 앞에 막 헌금도 들어가면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막 10명이 하고 20명이 하고 막 천일 기도를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각자가 다르겠지만 시간을 정해 나와서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정 기도, 우리가 그냥 3일 작정, 5일 작정 막 이렇게 작정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주제와 목적을 두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도들이 많지만 골방 기도도 있고 다 있지만 오늘은 4가지. 첫째는 개인 기도, 둘째는 개인 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합심 기도, 그것도 개인 기도 다음에는 합심 기도, 셋째는 이제 묵상 기도, 조용히 하는 기도, 그렇죠, 조용히 하는 기도, 묵상 기도. 넷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4가지를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안에 그렇게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딱 추려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중보할 일들을, 수많은 가족들의 문제, 나라의 문제, 세계의 문제, 우리 형제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막 신앙의 문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 한나는 왜 기도했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그래 한나가 원래 본 부인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손을 번성해 나가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후처를 분인나를 얻어가지고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는 거야. 그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해. 그런데도 한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아니고 사무엘상, 제가 사도행전을 제가 불렀지. 사무엘상, 한나가 나오는 것은 사무엘상입니다.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의 위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 놓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무엘상이에요. 그렇죠? 그 한나의 기도로 인하여 사무엘이 탄생이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지도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2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2사람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첫째는 사도행전 10장 2절 고넬료의 기도입니다. 고넬료의 기도. 그가 경건하여 그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입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는 사람을 보내서 쭉 나와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 베드로가 어디 있으니까 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라. 그랬을 때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큰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이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 이 유대인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가 있는 자리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제6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 자 환상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갖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12절 거기에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부정한 짐승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리고 원래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이런 짐승의 고기를 잡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계속 세 번이나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이걸 안 먹고 이런 걸 구별해서 먹을 것을 먹고 안 먹을 것을 안 먹었는데 왜 이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있습니까? 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시려고 이런 환상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개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돕는 사람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고넬료가 있는 곳과 베드로가 있는 곳은 이틀 동안 걸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관계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말씀 전했을 때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임해서 다 회개하는,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인 기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늘 기도하는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집이라고 기도 안 하고 오늘 교회 못 갔으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내 방에서, 우리는 내 침상에서 앉아서 기도해도 돼요.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됩니다. 더 좋아지려면은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 아멘 안 할 줄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유명한 거예요.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그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서 내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거 응답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니까 막으려고 했던 게 21일이라.
그래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빨리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도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합심 기도는 더 강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렇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날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를 각 기관별 모임을 갖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후반전에 가을에 가서. 그래서 가서 뭐 차를 마시든지 예배 대신 각 기관별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간에 같이 가서 뭐 기도를 하든지 그냥 뭘 하든지 그 모임을 좀, 소그룹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만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을 그 시간으로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시간은 각 기관별로 갖는 시간을 마지막 주 주일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왜냐, 우리가 구역 예배 같은 거 잘 못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얘기도 좀 하고 차라도 같이 마시고, 할렐루야, 교제도 좀 하고, 그러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방을 마지막 주는 그냥 안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이디어를 주셔서 좀 모임 갖는 시간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다 보면 기도도 하게 되고 서로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도 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로 우리가 합력하면 좋은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로 가다가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제 합심기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리라. 아멘. 자, 베드로가 초대 교회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방 왕을 통해서 사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이방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수제자 베드로를 잡았어요. 감옥에 가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는 그 헤롯의 생일을 맞이해서 베드로를 처형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만 지나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자, 베드로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게 교회예요. 마가 다락방. 그렇죠? 마가 다락방이 교회예요. 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12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잡혔어요. 깊은 옥에 가둬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구린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홀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수르륵 풀리더라. 그러면서 8절 쇠사슬만 푼 게 아니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나오라. 그러니까 그 천사를 입고 따라 나오니까 문도 수르륵 다 열려. 9절. 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향하는 것을 쭉 막 꿈꾸는 줄 알았어. 이게 막 나가니까 일어나가지고 쇠사슬이 수르륵 풀리고 막 문이 열리고 그래서 골목으로 막 천사가 끌고 가는데 이게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 베드로는 잠자다가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교회에 딱 가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두드리니까 베드로의 영이 왔나 보다 막. 이제 그 영은 두드릴 필요 없이 그냥 쑥 들어오면 되는데 혹시 베드로의 영이 왔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도 일어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의 건강, 우리 모든 생활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생활적인 것이나 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사도행전 1장 13, 14절은 성령을 내려주시기를 쭉 모여서 13절 모였고 14절 봅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성령 받기를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언이 되리라.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을 때 120명이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2장 1절부터 4절 이거 응답의 역사예요. 이게 응답의 역사.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약속하신 성령이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2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의 역사가 그 집에 그 마가다락방이 굉장히 컸다 그래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컸다 그래요.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니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에게 가득하여 그 다음에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마치 불꽃처럼 하나씩 그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된 거예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그래서 복음이 막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000명도 회개하고 5,000명도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굉장히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중요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 그런 방법 속에서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그게 시편 9편 14절인가 14편 9절인가 하여튼 9편 14절 한번 봅시다. 9편 14절. 이건 아니고 14편 9절 14편 9절
자, 14편 9절. 안 떠요? 안 나와요? 그러면 19편 14절. 19편 14절. 19편 14절. 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노래도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그래서 생명이 되신 주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 이 묵상은 뭐냐? 묵상 기도는 내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하고 이것이 내 중심에서 쭉 하던 것을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나로 시작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보적 신앙은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그러나 조금 성숙한 신앙은 주님 중심적 신앙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주님이 온전히 여기는 것이 뭔지,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을 뭘로 해야 되느냐? 시편 1편 2절, 시편 1편 2절에 보면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3절, 자 3절,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나타나. 오늘 아침에 차 운행하면서 이제 그 김학중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김학중 목사님 설교하는 들었는데 그 교인 중에 성가대 지휘자가 이제 교회 성가대 지휘하는 거잖아요. 장가를 갔는데 그 부인은 믿지만 가족들은 다 절에 나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교회 성가대도 지휘하고 절에 합창단도 지휘하고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쭉 내용을 설명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랬는데 그걸 10년을 그렇게 했대요. 10년을 그래 했는데 자기 집안이, 자기 가정이 쫄딱 망했대. 10년을 그랬는데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돌아갔대.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교회에서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절에서는 와가지고 똑딱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이 맞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현장이 맞냐고.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했대요. 내가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딱 섬겼는데요. 불과 3년이라 그러는가 3개월 그래요. 3년 만에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잃어버린 거 다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심겨지면 하나님이 형통하리. 이 말씀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 지금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 뜻을 품고 묵상하는 사람. 오늘 말씀, 이제 말씀하려니까 이제 다 끝나가네. 오늘 부르짖으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그 현실이 어떠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침략을 당해서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멸망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왕에게 가서 얘기하고 방백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망하냐,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를 그냥 그 왕의 시위대 뜰 정치범들 가두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지금 나라가 위태한, 막 그냥 집도 불타고 백성들도 잡혀가고 이제 왕도 곧 잡힐 상황이라. 그럴 때 예레미야가 왕이시여 항복하세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항복 안 하고 도망가다가 잡혀가 두 눈 뺏기고 막 그래서 끌려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데도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든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우리가 잘 살아도 마찬가지. 잘 살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저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준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6절 7절 6절 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6절 6절 33장 본문 6절. 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자,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리고 쭉 얘기를 해주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 해주시느냐?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11절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재앙, 멸망,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늘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의 일터를 보세요. 내 건강을 보세요. 우리 모든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복된 자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편하게 기도 안 하고 내가 편하고 기도 안 하고 쉬고 기도 안 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지만 내 방법으로 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받는 것입니다. 유익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보시면서 이 기도의 종류, 개인 기도, 합심 기도, 묵상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가정, 모든 사역, 모든 일에 우리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에 여러분 불을 붙이는 우리 예담의 가족들,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